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창세기 2부 25번째 시간으로요. 부엘세바 일곱 우물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처럼요. 본문의 내용의 내러티브는 이해하는 것, 내용 자체를 본문 그대로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21장 8절에 이삭이 자라서 젖을 떼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9절부터 이삭과 하갈의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다툼이라 그럴까요? 싸움이라고 그러죠. 아무튼 그런 어려움이 생기게 되죠. 아무튼 이스마엘이 형인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다고 되어 있고, 이전 성경에는 희롱한다고 되어 있고, 조롱하게 되니까 그걸 본 사라가 열이 받아가지고 쟤네 내쫓으라라고 아브라함한테 이제 강력하게 요구를 하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그 얘기를 듣고 근심을 하게 되고 있었죠. 근심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살려면은 첫째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사라의 편을 들어주신 듯한 뉘앙스로 사라의 말을 들으라 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은. 그러니까 이게 전 읽으면서 이게 좀 이해가 안. 그러니까 집안에 이제 다툼과 문제가 있으면 어쨌든 가족이니까 그럼 분리시키면 되잖아. 그냥 독립시키면 되잖아. 오늘날 말로 그냥 아브라함이 부자고 족장이니까 그냥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집 하나 지어놓고 땅도 주고 거기서 살라 그러면 문제 없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묵상해 보니까 진짜 성경은 참 이상하면서도 재미있고 재미있으면서도 이상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본문이 굳이 아브라함,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 모습이에요. 마치 나쁜 일을 하고 있는 나쁜 사람들처럼. 뉘앙스가 그러죠. 읽어보니까. 그래서 본문은 어쨌든 아브라함이 근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어 쫓지는 말고 네 자손들인데 저 옆 동네에다 집 한 채 지어주고 땅 하나 줘서 이렇게 잘 살게 해줘. 그러면 될 것을 그냥 뭐라 그래요? 아내의 말을 듣고 내어 쫓아내라. 내어 쫓았으면 아브라함이 적지 않은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좀 그 당시에 좀 거의 뭐 족장이나 그 재벌은 아니지만 부자인데 중소기업 이상은 될 텐데, 아니 뭐 돈이나 뭐라도 주고 내어 보내면 되는데 달랑 뭐 주고 보내요? 물이랑 떡이랑 물도 가죽 부대 하나 정도 주고 그것도 광야에 던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인간적으로 보면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인간의 내러티브나 인간의 어떤 그 관계의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거, 이런 걸로 이해하면은 본문이 사실 해석이 안 되죠. 근데 대부분 다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인간의 관계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분들 많이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본문이 쭉 돼가지고 나가서 생고생하고 죽음의 위협 속에 있는데 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뭘 보여줘요? 여기 우물을 보여줘서 우물 마시게 한 다음에 광야에서 활선원자가 돼서 잘 먹고 잘 살아고 나중에는 이제 아내까지 얻었다. 이렇게 본문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을 인간의 관계나 인간의 어떤 이야기로 내러티브로 읽어내면은 너무 맞지 않는 게 많이 있으니, 본문은 나중에 갈라디아서 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비유와 상징으로 설명해 내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표현했죠. 성경은 아브라함의 가족사죠. 실수, 이런 가족사를 통해서 그들 각자의 관계 안에서 받은 상처나 미움 등과 같은 인간의 어떠한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진리를 증언하는 것뿐이죠. 오직 성경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두 아내와 두 아들은 뭐라 그래요? 율법과
복음을 상징한다고 사도 바울이 다시 설명하고 있죠. 많이 봤던 갈라디아서 4장 22절 이하 제가 읽어볼게 한번 들어보세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몇 명인지 아세요? 이삭과 이스마엘만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아니 나중에 또 나중에 또 후초까지 얻어요. 아주 진짜 별짓을 다 해요 아브라함이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들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갈라디아서는 아브라함에게는 마치 두 아들만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이 인물과 그의 자식들을 통해서 성경은 인간사 속에서 있는 다툼과 미움과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들이대면서 우리에게 인간적인 관계의 상처나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극복해 주신다라고 말하면 완전히 잘못 보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 이렇게 관계를 극복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면은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해 주신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광야에 들어갔는데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서 물 주세요? 광야에 들어가 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 병마 때문에 죽음의 위협 속에 있고 사업의 어려움 때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부르짖어 기도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셔요? 아니 그 브엘세바에서 하갈이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해 줬는데 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야 되잖아요. 이런 식의 논리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요. 성경이 분명히 아들이 수십 명이 있는데 두 아들이 있다고만 선언하고 있잖아요. 저도 맨 처음에 어떤 몰랐을 때는 갈라디아 볼 때는 아브라함에게는 진짜 이삭과 하갈 이스마엘만 있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요. 23절에 여종에게서는 육을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24 이것은 비유니 뭐라 그래요? 성경이 분명히 비유, 상징, 알레고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요건 비유래요. 상징이래요. 두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옛언약, 새언약, 율법, 진리, 율법, 복음이에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는 자니 하갈이니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야. 누구라 그래요? 사라라 그러잖아요. 27절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의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의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남편과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니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지금 율법 안에 살고 있는 독자들한테 너희는 약속의 자녀라 얘기해놓고 29절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그러나 그전에는 너희가 육체를 따라 난 자였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한 거예요. 이제도 그러하대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들이 자유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있는 여자의 자녀라 말하면서 마치 율법과 복음이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복음이 율법을 몰아내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선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 두 아내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연결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내러티브를 읽어내야 된다는 얘기죠. 신약의 결론의 관점에서. 그 얘기를 제가 반복했습니다. 하갈과 사라에 대해서 바울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율법으로 신의 산에서 종을 낳는 자라고 하고요. 사라는 진리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한 인물 안에 율법과 복음이 공존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우리 안에 사라와 하갈이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는 거죠. 근데 이스마엘이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살아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가 그 율법이 깨트려짐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똑바로 세워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단순하게 이해하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 인간의 이 생과 사와 화와 복에 관한 관점으로 성경을 점치듯 읽어내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점치듯 읽어낸다는 얘기는 점 보는 것처럼 그런 이교나 그런 데서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 가지고 우리 인간사회에서 적용하고 우리 인간사회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성경을 뭐로 이용하는 거예요? 점치는 도구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깨트려지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지고 있는 자신의 인생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쫓겨나는 것, 브엘세바에서 경험하는 이 모든 사건은 아브라함의 가족사의 비극이나 인간적인 상처에 대한 하나님의 극복 이런 게 아니라 간단하게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는 방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1절 다시 보세요. 1절에 8절이죠.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라고 되어 있죠. 큰 잔치를 했는데 언제요? 젖을 뗄 때. 성경 전체에서 젖은 뭐예요? 젖은 뭐예요? 율법이고. 그랬잖아요. 이거 아시죠? 율법이고 초등학문이잖아요. 그거를 뭐 했대요? 떼니까 뭐 한대요? 잔치를 했대요. 성경을 쭉 보면서 아브라함이 잔치한 내용이 있나요? 사람들을 불러서 맛있는 거 먹고 노래를 부르고 뭐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냥 8절은 그냥 잔치했다라고만 끝났어요. 근데 이 잔치의 내용이 9절부터 하갈과 이스마엘의 내러티브로 설명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내러티브는 아브라함 안에 이삭 안에 율법이 깨트려져서 복음의 진리가 그들 안에 세워지는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의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살고 있는 누구 안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는 은혜의 방식으로 읽어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젖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가말이래요. 가말. 젖을 떼다가 동사인데 가말이라는 단어고 이 젖을 떼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주다, 나누어 주다 뭐 그런 뜻도 있대요. 아무튼 이게 가말인데 요거랑 똑같은 자음으로 되어 있는 가말이 뜻이 뭐라고요? 그게 낙타예요. 왜 이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시간이 없어서 히브리어를 더 많이 그러니까 이전만큼 옛날에 뭐 좀 아쉬운데 언젠가 저도 이렇게 더 깊이 또 너무 많이 공부하면 또 사람도 미칠 것 같아가지고 안 하기도. 그 너무 언어에 빠지면 또 이게 하게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러는데 아무튼 더 공부하고 싶은 느낌이 항상 있어요. 항상 늘 하나하나 이렇게 처음부터 다 문자를 공부하고 싶은데 아무튼 자세히 보면은 낙타라는 젖을 떼다라는 동사 가말과 이 안에는 낙타라는 이 가말이 같이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그대로 가말을 낙타로 번역을 하면은 아브라함 이삭이 아이가 낙타를 뗄 때 네, 다시 직역하면 낙타에서 내릴 때 뭐 이렇게 이제 만약에 언어로 한다면은요 그렇게 직역할 수 있겠죠. 성경에서 낙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천국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낙타는 성경이 말하는 낙타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광야 지역에서 이동 도구죠.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게 하는 이동 도구이면서 그들이 먹는 음식이기도 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광야에 필요한 이동 수단이에요. 율법의 세상에 필요한 이동 수단이 뭐라고요? 그게 낙타라고요. 그걸 또 젖이라고도 한다고요. 우리는 잘 이게 매칭이 안 되지만 히브리인들의 이 단어의 개념 안에는 같이 있었던 거죠. 말하자면요. 낙타를 타는 것과 젖을 먹는 것, 젖을 떼는 게 같은 의미로 본 거란 얘기죠. 지금 본다면요. 그래서 예수님도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가는 것도 어렵다고 표현한 거죠. 율법으로는 못 간다.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해서 행위의 언약을 붙들고 있는 낙타를 타고 가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 눈에는 쑥보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죠. 아브라함은 이삭이 젖을 떼니까 잔치를 했다고 했는데 젖을 뗀다고 하면서 잔치하는 내용이 없는 거죠.
그 잔치의 내용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 안에 있는 거죠. 성경에서 잔치는 언제예요? 결혼식 할 때 하잖아요. 신랑이 신부를 만날 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구원하실 때 잔치한다. 혼인잔치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잔치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젖을 떼는 것이 율법의 행위 언약 아래에서 나오는 것이고 율법에서 나와 진리로 성장해 가는 것이 잔치의 내용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스마엘과 하갈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율법 안에서 나와 진리로 거듭나고 있는 성도의 구원의 한 모습이다라고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제가 너무 이렇게 멀리 나갔나요? 저렇게 이제 묵상해 봤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13절까지 다시 보시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매정한 큰엄마처럼 보이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진리의 관점으로 본다면은 새 언약이 옛 언약을 깨부시는 이야기인 거죠. 11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에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런 얘기 들었죠. 하갈과 이스마엘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사람들이 흔히 말할 때 하갈과 이스마엘은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율법에서 제외된 은혜에서 제외된 자녀니까 구원 못 받았다 얘기하잖아요. 이런 측면에서요. 그런 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있는 이 인물들은 자신들의 구원 자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지를 설명해내는 책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교보제로 사용된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또 심하게 말해볼까요? 그럼 다윗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다윗 좋은 분 아니에요? 네. 그럼 누구 또 있죠? 가론 유다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지옥에 갔다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는 관점과 역사와 자신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그러니까 잘못되어 있다 말하면 좀 그러고 완전히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잘못 보고 있는 거죠. 다르게 보는 거지만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자, 이 놀린다라는 게 바울에 의하면은 아까 갈라디아서 얘기했었죠. 진리가 율법이 진리를 놀리는 거죠. 그 얘기한 거죠.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신 안에 있는 한 법이 자신을 정죄하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랬죠. 로마서 7장 제가 썼는데 7장 사실 깊이 읽어내면서 찬찬히 봐야 할 본문이고 언젠가는 제가 이게 한번 강론하겠죠. 더 깊이 한 절 한 절 자세히 봐야 되는 본문인데 아무튼 7장 전체를 보면은 그런 얘기에 내가 전에는 몰랐는데 율법을 깨닫고 나니까 그 율법이 나를 죄인으로 폭로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신학적인 논쟁이 여전히 하고 있어요. 7장에 있는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단순하게 말하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난 율법 아래 죽어있다 고백하잖아요. 그럼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두움이라는 걸 알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빛이 비추어야지만 내가 어둠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진짜 어두움에 있는 자는 자신이 어두움이라는 걸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어두움에 있는 자에게 넌 어두움이라 그러면은 네가 뭔데 그러잖아요.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움을 알지 못해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의 7장의 이야기를 들면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빛이 떨어진 거죠. 자신 안에 있는 어두움을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으로 연결되는 차원이지, 제 아래에서 고통받고 자책하고 아파하는 이 영혼의 모습은 구원의 확신에서 벗어나 있는 모습이라고 정죄하는 거는 정말 하나님 은혜가 뭔지 모르는 태도인 거죠. 바울이 그 고백이 7장 전체의 고백이니까요.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많이 묵상해 보시고요. 사라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 3페이지입니다. 목격했고요. 이는 율법에 의해서 정죄당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에 의하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놀리는 것이 뭐예요? 율법의 행위잖아요. 율법은 행위를 족발하고 그 행위는 나를 뭐해요? 모든 행위는 나를 정죄해요. 아닌데요, 목사님. 내가 열심히 행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게 나를 보상하는데요? 그 한 면만 보는 거예요. 보상의 또 다른 측면은 뭐예요? 정죄라니까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안 하는 사람 보면 뭐라 그래요? 넌 왜 안 해? 오늘 솔직히 은혜를 내가 많이 받았거든요? 옆에 은혜를 못 받아서 뭐라 그래요? 넌 왜 그러니? 그러잖아요. 아, 우리는 안 그러시나?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행위는 나를 흡족하게 하는 좋은 부분도 있지만 반대편에는 그것이 나를 정죄하는 거라. 그거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의의를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이면에 아주 강력한 정죄의 그 태도가 있어요. 이거 되게 큰 모습이라니까요. 그래서 문자적, 율법적 종교가 그렇게 되게 끔찍하게 사람들을 다루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율법의 행위가 우리를 정죄하죠. 그래서 그것이 나의 죄와 악을 폭로하고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죠. 바울은 율법이 아니고서는 죄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율법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그게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쵸?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 짝이 뭐예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죠. 마지막 무슨 날이에요? 일곱째 날이. 요거를 창세기 1장에서 2장 3절까지 설명한 거죠. 창조의 일곱 날. 요거를 학장에서 다시 어디에서 설명해요? 애굽, 광야, 가나안. 그거를 그림으로 설명해 놓은 게 뭐예요? 성막이고 성전이잖아요. 다 얘기했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말씀은 항상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일곱째 날에 이르게 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게 되잖아요. 애굽에서 시작해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가고 요 애굽, 광야, 가나안을 조그만 장소로 그려놓는 것이 성막이고 성전이고 그 안에는 성전 기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나를 놀리는 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죠. 율법이 율법의 행위를 만들고 그것이 나를 뭐예요? 정죄예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면 새로운 영이 하나님의 영이 생명으로 나한테 부어지면 내가 율법에 의해서 비난받고 놀림을 당하고 있다는 게 뭐예요? 알게 되는 거죠. 율법 행위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것이 자신의 모든 세상이었는데 그런 율법의 세상에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 말하자면 덫을 떼는 거고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는 뭐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라고 표현했잖아요. 히브리서에서는요. 그때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면 율법이 나를 정죄하며 놀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덫을 떼게 되니까 율법이 나를 조롱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러한 고백입니다. 내가 율법 아래 있고 어두움이며 악이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빛이 비추며 선이 임할 때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자신이 율법 아래 있는지를 알지 못하죠. 어두움 안에 있는 자는 자신이 진짜 어두움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흔히 전도를 한다라는 거,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어두움 안에 있는 자에게 빛을 소개하는 거예요. 빛을 소개하면 그에게 빛이 있으면 자신이 어두움이 드러나는 거고 고백하게 되는 거고 여전히 어두움에 있으면 그 어둠을 뭐예요? 거부하고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두움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자에게 빛이 있는 거죠. 빛이 없이는 어둠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둠이라는 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뭘 주기 위함이에요? 빛을 주기. 검정색이 좋은 거예요? 흰색이 좋은 거예요? 흰색이 더 좋죠. 네. 검정색은 악마, 네. 흰색은 천사. 여러분 천사가 검정색 옷 입고 나온 거 본 적 있으세요? 인간의 문학 작품에 천사가 검정색 입고 나온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지요. 다 천사는 무슨 색깔 입어요? 흰색을. 희한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 보면 색깔도 참 재미있어요. 저는 색에 대해서 젬병이라 우리 집사람이 색에선 전문가거든요. 미술을 전공해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짜증만 내요 저한테. 왜 검정색이 색깔이야? 이건 색상이 아니라 이거는 뭐 명도라 그러는데 색상과 명도는 다르다 그러는데 아무튼 이 어두움과 흰색은 이거는 좋고 나쁨이 아니라 그 색 자체를 설명하는 방식인 거죠. 말하자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두움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빛으로 가는 거예요. 너희는 빛의 자녀다라는 얘기는 너네는 전에는 뭐였다는 거예요? 어둠이었는데 이젠 빛으로 간다 그 얘기인 거죠. 이것이 창세기에서는 7날이고 애굽에서 시작하여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였으며 성막의 뜰,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성소를 통과하는 지성소의 이야기였고 계시록에 가서는 7인, 7나팔, 7재앙 등등으로 7을 3번으로 설명했죠. 그렇게 7이 3번으로 설명돼서 떨어지는 그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년 왕국인 거고 그 나라가 우리 안에서 실현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당부했잖아요. 나 다시 이제 본문으로 오셔서 창세기 21장 10절에 근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여종과 아들을 내어줬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사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들으면 그 여종의 아들이 내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쫓겨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죽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죽는 거예요. 무투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오늘은요. 바울이 이렇게 이제 표현했죠. 갈라디아서 4장 28절 다시 볼게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사도 바울은 다시 해석하죠. 확장해서 해석하잖아요. 아니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는데 바울은 뭐예요? 박해라고 말하고 있다니까요. 핍박하고 있대요. 율법이 복음을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두 나라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는 거죠. 선악과로는 하나님의 생명에 도달할 수 없는 거죠. 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 우리 본성으로는 육을 따라 난 자입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여 그 생명이 자라게 되면 4페이지입니다. 겉사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점점 어떻게 돼요? 죽게 되고 사라지고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점점 뭐예요? 살아나게 되는 거죠. 21장 14에서 16절까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하지 못하겠고 화살 한바탕 거리를 놓으며 한번 제가 그림을 그려봤어요. 묵상하다가 그림, 노래 이게 정말 뭐랄까 인간을 설명하는 되게 중요한 방식이잖아요. 어디 있어요? 부엘세바라는 광야 어딘가에 관목덤불일. 이게 관목덤불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아래 누가 있어요? 이스마엘. 이거 이스마엘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스마엘이 있죠. 여기에서 진리로 보세요. 예. 여기에서 이제 물이 없어서 이제 죽기 직전이죠. 여기에서 엄마인 하갈이 어떻게 해요? 화살 한 바탕. 난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애가 죽게 됐는데 옆에서 갖고 안고 울지. 자기 젖을 주든지 젖이 안 나오지 아무튼 안고 울든지 굳이 화살 한 바탕. 화살 한 번 쏘면 몇 미터 간지 아세요? 한 100m 갈까요? 50m나 그럴까요? 아무튼 화살 한 바탕 거리. 거리에서 누가 있어요? 하갈이 하갈이 뭐해요? 방성대곡하며 울고 있어요. 그 우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눈을 밝게 하셔서 브엘셰바 안에 있는 우물을 보게 해서 금을 먹고 살아난 이야기죠. 이 그림 진리를 설명합니다. 화살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케셰트예요. 케셰트의 다른 뜻은 뭐예요? 무지개예요. 무지개는 몇 색깔? 빨주, 노초, 파란. 왜 또 7일까요? 진짜 신기해요. 7 색깔이에요. 하나, 7이에요. 빨주, 노초, 파남보. 이 무지개는 원래 태양빛에 의해서 태양에서 빛이 나오죠. 태양의 빛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만 있는 게 아니라 자외선도 있고 적외선도 있고 뭐 우주선 다양하게 있다 그러잖아요. 이 태양의 빛인데 이 빛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이건 파동이에요. 빛이 이렇게 일자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걸 자세히 그 미분이죠. 미분이 자르는 거죠. 적분인가? 미분하면은 어떻게 돼요?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파동이에요. 파동이 큰 거, 작은 거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이 파동에 의해서 뭐가 나와요? 파동에 의해서 뭐가 나요? 소리가 나와요. 이 소리를 인간은 몇 개로 이렇게 감지하고 있어요? 도레미파솔라시 몇 개예요? 요것도 7개예요. 공부하고 싶어? 색깔도 7개고 소리도 7개예요. 근데 원래 빛인데 빛은 여러 개 있는데 우리가 보는 가시광선이 이 원래 무지개는 언제 떠요? 비 오고 뜨죠. 그러니까 가시광선이 하늘에 있는 구름, 물이잖아요. 물에 의해서 스펙트럼이 일어나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물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눈에 7으로 보이는 거예요. 7을 막 섞으면 여러 색깔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에요. 이 가시나무는 뭐예요? 십자가예요. 진짜 그냥 쉽게 결론 내면요. 그 아래에서 이스마엘이 물이 없어서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 안에서 이스마엘과 하갈은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이들이 죽은 거라고. 죽어서 살아나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럴듯하지. 제가 이렇게 묵상해 봤어요. 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내가 찾기에는 없더라고. 그러니까 묵상해 본 건데, 어떤 목사 이렇게 묵상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럴 것 같다는 느낌이 이렇게 들었어요. 이제 자세히. 그래서 이제 제가 진짜 어려서 정말 제가 부러웠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키 큰 사람. 절망적이죠? 키 큰 사람. 또 하나는 노래 잘하는 사람. 절망적이죠? 또 하나는 그림 잘 그리는 사람. 이거는 내 힘과 노력을 안 되더라.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 그림은 사실은 문자잖아요. 그렇죠? 색깔도 7으로 설명하고 소리도 도레미파솔라시예요. 7의 음계로 뭘 만들어서 작곡을 해서 노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 안에 당신의 언약을 설명한 방식이었을 것 같아요. 그걸 누군가는 발견을 하고 그 속에서 이제 인간의 문명을 만들어낸 거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인간들이 자신의 문명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노래를 하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는 그 생물은 인간뿐이 없잖아요. 뭐 침팬지나 영장류가 뭐 그림을 그린다고 하는데 정말 그린지는 모르겠고 인간 하나이나 독특한 문화의 성격이잖아요. 마치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으로 율법으로 주신 내용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 그림은 이거예요. 오늘 보면은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걸 제가 이제 썼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장면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폭력이죠. 이건 죽으라고 한 얘기잖아요. 실제로 죽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정착하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네 쫓아내라 얘기할 때 그 얘기는 얘네는 광야에서 죽어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근심했다라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근심할 게 그냥 싸우면은 그냥 이렇게 돈이 있으니까 그냥 가서 살게 해주면 되는데 그런 근심이 아니라 언약적인 관점인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런 장면을 인간적인 어떤 도덕성과 태도로 보면은 정말 잘못 보는 거예요. 떡과 물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첫 번째 오신 예수님. 그 첫 번째 온 예수 떡과 물은 어떻게 해요? 금방 마시고 먹고 없어진 거예요. 그거 먹고 죽는 거예요. 어디서요? 광야에서요. 부엘세바라는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하갈은 관목동굴 아래서 이스마엘을 두고 화살 한바탕 거리를 두고 서로 마주보면서 방송되고 가요. 서로 마주보다는 개념도 다 언약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갈인데 소리는 누가 들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의 소리를 들었다 그래요?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그래요. 그 하갈이 눈을 밝혀서 샘물을 보고 살게 했다. 그리고 이제 거주했다. 뭐 그 얘기입니다. 그 가죽 부대에 담겨져 있는 것이 진리인데 이것은 첫 번째로 죽어야 할 것 상징하는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 가죽 부대의 물이 다 없어지고 더 이상 마실 것이 없을 때 하갈의 부르짖음으로 그녀의 눈이 밝게 되어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을 수 있게 되고 그와 그의 아들이 살게 된 거죠. 하갈은 이스마엘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었다고 하는데 가시나무 아래에 두었고 두다는 던지다예요. 던지다는 건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스마엘은 가시나무 아래에서 죽은 거죠. 옛 율법이 육체로 오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죠. 그 죽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나타난 거잖아요. 언약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들이 방황한 곳이 부엘셰바입니다. 정착한 곳은 바란 광야고요. 부엘셰바는 베르 뭐라고요? 이게 원래 구덩이란 뜻이고 이게 파여 있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셰바는 뭐예요? 일곱이에요. 직역하면 부엘셰바는 일곱 우물이죠. 그 셰바를 일곱으로 번역해도 되고요. 실컷 먹이다, 안식하다, 맹세하다도 번역이 되니까 맹세의 우물도 되고 안식의 우물도 되는 거죠. 그들이 물과 가죽 부대를 가지고 들어간 곳이 부엘세바 일곱 우물, 안식의 우물인데 그들이 가지고 온 물이 다 떨어져 죽음의 위협 속에 있게 된 거예요. 죽은 거죠. 그리고 화살 한바탕은 케셰트라는 단어인데 무지개예요. 무지개는 일곱이죠. 일곱 색깔. 일곱 언약이죠. 하나 창세기의 일곱 창조, 무지개의 일곱 색깔, 일곱 우물, 일곱 안식의 일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하갈 사이에 무지개가 있는 거예요. 그 언약에 의해서 하갈이 방송되곡하며 울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옛 언약이 파괴되고 새 언약이 세워지고 있는 이야기인 거죠.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서요. 신약 성경에서 사람이 크게 소리 지르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크게 소리 지를 때 나타나는 현상이 귀신이 내어 쫓겨지는 거죠. 네. 언제 그랬냐면 율법이 떠나갈 때, 귀신이 떠나갈 때 사람이 크게 소리를 질렀대요. 그래서 뭐냐 그 귀신 영화 뭐냐 엑소시스트 영화 보면은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막 크게 소리 지르는 게 귀신 들렸다는 증거로 얘기하잖아요. 성경에도 그게 있잖아요. 그 마치 하갈의 간절한 부르짖음은 그의 인간적인 통곡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진리적인 측면에서는 어두움과 옛 율법과 율법이 떠나가는, 진리가 없는 그것이 떠나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5페이지입니다.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의 상황을 그림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부엘세바, 7 우물이 있는 곳에서 십자가를 상징하는 가시나무 아래 율법의 아들을 상징하는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갈이 케셰트, 무지개 아래서 서로를 마주보며 방송대곡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울음은 옛사람의 죽음, 귀신이 떠나가는 울음인 거겠죠. 다시 말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나타나고 실행되고 있는 현실이란 얘기죠. 이게 십자가 사건이라니까요. 우리 안에서 경험된 십자가 사건이 이러한 것이라니까요. 여러분이 경험한 구원의 은혜가 이러한 것이죠. 교회들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건이 이러한 사건이라니까요. 21장 17절 이하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말이 이상하잖아요. 아브라함한테는 쫓아내 그러놓고 나타나가지고 왜 그래? 힘들어? 말이에요. 이거 뭐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진짜? 아브라함이 금전하고 있으니까 하나 이거 쫓아내 광야를 보내 그랬잖아요. 그리고 쫓아내니까 하나님 울고 있는데 힘들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요. 그런 분이신 걸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놓고 두려워하지 마. 아니 두 부녀 엄마와 아들 그 모자가 아니 지금도 광야에 떨어지면 그 살기 힘든데 그 고대 시대 때 그 힘든 시대 때 달랑 둘이 물이랑 떡 하나 들고 갔는데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일어나 이게 뭐라고요? 쿰 일으켜 세워라. 내가 왔다 세워라. 아이를 일으켜 이게 들어올려 이게 나사예요. 언약을 올리다. 십자가를 세우다, 돌을 세우다, 들어 올려서 하자크 강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샘물을 보고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새 부대에 새 물을 넣은 거죠.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그리고 끝나요. 아니 사막에서 물 한 잔 마시면 살 수 있나요? 그리고 끝난다니까요. 별거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심에 뭐 이렇게 살았다. 할 수 없는 자가 됐다.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상징과 비유 하나의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렇게 되자 17절에 그에게 일어나 쿰 일으켜 낫사 붙들다 하자크예요. 여기 있는 단어들이 언약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들이죠. 다시 말해서 가시나무 아래서 죽어서 다시 쿰 일어나 하자크 강하게 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죽고 진리로 똑바로 세워지게 되니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이게 밝히다가 이렇게 뭐예요? 파카으 열어서 하늘이 열리고 할 때 있잖아요. 눈을 열어서 뭘 보게 돼요? 말씀, 진리의 말씀을 보게 하신 거죠. 그렇게 죽고 깨트려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보인 거죠. 어떻게 해요?
일곱 언약으로 선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예요? 보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밀도 있게 이렇게 농축돼서 응집돼서 기록된 곳이 어디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 성경은 엄밀하게 말하면 베레시트예요. 그 베레시트 이후의 내용은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이 아니라 뭐예요? 성경 전서예요.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응집돼서 농축돼서 설명된 것은 베레시트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자신의 머리로 우리의 머리를 세우겠다는 그 언약, 그것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예요. 그 계시를 역사 속에 펼쳐 놓은 게 뭐라고요? 그게 전서라고 해요. 펼쳐진 역사예요. 그것이 펼쳐진 내용이 율법으로 이렇게 펼쳐진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코스모스라는 것이 시간과 차서, 공간으로 이렇게 차소와 순서 펼쳐진 거죠. 순서로. 그게 뭐라고요? 엄밀하게 말하면 율법이고, 그거는 하나님의 성경, 그 계시의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이란 얘기죠. 됐죠? 그러니까 베레시트의 언약이 뭔지 모르면 하나님 펼쳐놓은 성경 전서의 내용을 지 마음대로 읽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이야기, 우리가 어려울 때 힘을 주는 이야기, 기독교의 교리를 만드는 이야기. 그렇게 다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도그마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는 게 오늘날 기독교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독교가 아니라 수많은 분파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게 분파 나누어지는 역사를 보면은요, 정말 웃긴다니까. 여러분, 초기 기독교, 바울 시대 때 그 기독교의 그 기독교 문명, 기독교 예전, 우리가 그걸 참여하면은 기독교를 볼까요? 이해 안 되세요? 초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애굽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러시아나 이런 데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애굽에도 교회가 있죠. 애굽에 있는 교회를 콥틱 교회라 그러거든요. 그들이 드리는 예전을 우리가 보면은 이 예전 방식으로 드리고 있는 이 종교가 우리가 볼 때 기독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참석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러시아 정교의 그 예전이나 콥틱 교회의 그 예전이나 혹은 뭐 동방 정교의 예전, 그걸 우리가 지금 참여한다면 오늘날 개신교 입장에서 그들의 이 모습을 보면 기독교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역사적인 차이도 있고 시간적인 차이도 있고 문화적인 차이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래 주고야 했던 그 베레시트는 하나님의 교회와 그 언약, 그 말씀을 받은 어디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 씨로 준 거라니까요. 그 그리스도의 그 씨로 준 거예요. 그 씨가 있는 자만 영원하잖아요. 예. 그 씨는 유전되는 거잖아요. 그 씨가 하나님의 그 언약에 의해서 발현될 때 성경이 전서로 펼쳐지는 거죠. 그게 성경의 역사고, 신약 구약의 성경, 팔레스타인의 배경은 성경의 역사고, 그 역사가 고스란히 어디 안에서? 베레시트의 언약이 펼쳐지는 우리 안에서 펼쳐지는 게 우리의 역사인 거죠. 그럼 내 역사가 성경의 역사가 되네요. 그럼 내 역사를 통해 성경의 역사를 보고, 성경의 역사가 내 역사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베레시트를 읽어내는 자들이 교회란 얘기예요. 이해 안 되시면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삼라만상이 하나님의 계시를 설명한, 소위 말해 조지신학에서는 일반 계시라 그러잖아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알만한 것을 보여줬다 그랬는데 그걸 통해서 베레시트가 모르니까, 그래서 그걸 아무리 읽어내도 하나님 가까이는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계시구나. 그 하나님께 내가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건 될 수 있지만 그 언약의 씨는 별개의 문제라고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우리가 잘 깨닫고 잘 보고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씨가 우리 안에, 씨 얘기하니까 신천지 갔는데
그 씨가 우리 안에 심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니까요. 아주 이 전통 교회나 이 보편 교회가 대중화된 기독교가 복음과 진리를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런 이상한 이단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밝힌 거죠. 내 안에 심은 그 씨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그걸 먹으니까 살아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 전까지는 눈이 가려져 있었고 언약의 샘물, 진리의 샘물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러한 캐세트의 언약이 완성이 되어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살아나는 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씨가 심겨지는 베레시트가 언약에 심겨져야 되고 우리 입장에서 무슨 경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 역사 안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이 경험이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경험, 쉽게 말하면 반대로 일어나는 거죠. 우리 안에서요. 이 일곱의 언약이 십자가를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게 내적 죽음, 내적인 깨어짐, 무투의 죽음이라고 흔히 제가 표현하는 거죠. 옛사람의 죽음이라고도 하고 내가 부정되는 죽음이라고도 하고 내가 깨트려지는 죽음 등등으로 표현하는 거죠. 내가 부정되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발현, 이건 내가 죽었기 때문에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이 하나님의 열심이 내 안에 촉발시키는 그것이 만들어져서 생명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요. 예, 정자와 난자가 자궁에서 만나서 생명이 잉태되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역사가 뭐예요? 자궁인 거죠. 예. 자궁 안에서 난자는 몇 년, 얼마 살아요? 28일 살잖아요. 28일 살다가 정자를 만나지 못하면 피로 죽잖아요. 이 우주라니까요. 우리의 이 역사, 우리의 삶이고요. 그러니까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우리의 때, 한 달이잖아요. 달의 역사잖아요. 달의 역사. 여자의 역사고, 인간의 역사잖아요. 그 역사 동안 그 하나님의 씨를 만나지 못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진짜 죽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세상이라니까요. 이해되시죠? 네. 이건 설교로 쓰지 못해요. 정말이라니까요. 문자로 못 써요, 이거는요. 열심히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돼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닫혔던 하늘, 하갈의 하늘이 열리니까 진리의 말씀을 먹고 살아난 거죠. 그 얘기입니다. 일곱의 세상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사실 일곱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일곱이 나타나고 일곱으로 설명되는 거죠. 일곱 빛깔 어디서 나와요? 태양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태양이 우주적으로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지구는? 없는 거죠. 온 세상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부터 태양을 뭐라고 섬긴 거예요? 하나님으로 섬겼잖아요. 자신들의 신호. 어느 시대든 다 태양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태양에서 나오는 그 핵 분열이죠. 핵융합이죠. 태양은 핵융합의 에너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데 나오는 것 중에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가시광선이고 그 가시광선 안에 일곱의 색깔이 있고 거기에 소리가 있고 그 소리를 우리는 소리를 만들어내고 인간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 색깔로 그림을 그리죠. 그 소리로 노래를 만들죠. 그게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태양에 의해서 인간의 문명이 만들어진 거죠. 사실 그거는 하나님의 언약인 거죠. 율법의 세상에서 내가 다 설명해 주고 있어. 자, 일곱으로 다 준 거야. 그것 중에 일부를 성경이 일곱 창조로 얘기한 거고 일곱 언약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얘기를 제가 썼습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일곱이 나타나고 일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무지개도 태양에서 나오는 전자파 중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 물이라는 스펙프리즘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음악의 음계인 도레미파 솔라시 도 빛에 의해서 나오는 파동이래요. 빛에 의해서 나오는 파동의 소리가 이 음의 소리래요. 우리나라는 7음계 아니죠. 우리나라는 4음계인가요? 5음계인가요? 아무튼 근데 전통은 7음계잖아요. 이걸 최초로 발견하고 정리한 사람이 구이도다 레초 맞나요? 음악 하신 분들? 위도 말했죠. 네, 아무튼 저도 그런 이 중세 이 뭐 수도승인가 음악가인가 그렇다는데 이 사람이 음계를 정리했대요. 그 도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레는 하나님의 소리고 미는 하나님의 역사고 파는 하나님의 교회들이고 소울은 구원이에요. 소울이라는 S로 시작하죠. 그 구원과 관련된 단어 같더라고요. 예, 그 시는 그 사도 요한의 모습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도레미파 솔라시도로 요걸로 이제 장단을 만들어서 이제 노래를 만드는 곡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걸 노래를 하잖아요. 그 노래를 하면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곱 원양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내면을 자극하는 소리니까 좋은 거지. 사실 이 안엔 다 원양.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게 그러하겠죠. 양자 역학을 공부해도 그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철학을 공부하고 뭐 미술을 보더라도 그럴 것 같아요.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모르니까 저도 그 정도로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다 율법인 거죠. 그러니까 차서로 펼쳐놓은 이 율법의 세상에 일곱의 소리, 일곱의 빛깔, 일곱의 언약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 일곱을 언약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이 가시덤불 아래서 죽은 이스마엘, 십자가, 스타우로스인 거죠. 이거 다 몰라도, 그래서 다 몰라도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죠. 그렇죠? 다 몰라도.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나의 죽음이 내포되어 있고 그 죽음으로 아나스타시스, 진리로 살아나는 교회가 현실이라는 걸 깨닫게 된 자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거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빛깔을 보고 말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소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이번에 휴가 때 서울 미술관 가가지고 누구더라? 에드워드 누군가? 화가의 그림을 보는데 아무튼 이 거장의 그림을 보면 그림을 몰라도 뭐가 있어. 그렇죠? 진짜 시간 되면 많이 가고 싶어요. 저도 시간이 안 돼서 사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보면은 잘 몰라도 뭐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음악가들 쇼팽의 피아노를 들어도 BTS의 음악을 들어도 뭐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 안에 어떤 이 고뇌와 이 세상을 풀어낸 어떤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머뭇고 있는 내용인 거죠. 그런 예술이 흔히 말하는 예술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카타르시스를 경험했잖아요. 그거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그걸 잘 모르고 그냥 그리스도 십자가만 알 뿐이죠. 그거 알면 더 좋겠죠. 많이 알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빛깔을 보고 말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을 진리의 소리로 말하는 자로 있는 거죠. 하갈과 이스마엘이 브엘세바에서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브엘세바에서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이러한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곱으로 펼쳐놓은 이 율법의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세밀하고 은밀하고 풍성한 사랑의 나타남과 은혜의 부어주심을 깨닫게 하시고 발견케 하심이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베레시트의 언약이 그리스도의 스타우로스 십자가 안에서 선명하게 증언되어졌고 우리의 역사 안에서 펼쳐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희에게 하나님이 밝히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풍성케 되어지는 삶을 누리며 오롯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스마엘과 하갈처럼 브엘세바의 광야에서 옛사람의 죽음으로 부르짖음의 눈물과 아픔이 있는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울음과 부르짖음 속에서 옛사람이 죽고 옛 말씀, 거짓된 말씀이 물러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생명, 새 말씀으로 일곱의 언약을 생명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